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과시하지 말고 매복하는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쭐대지 않는 인생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앞장인 8장 29절부터 3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앞장 8장 29절부터 31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은 다름 아닌 큰 용사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드온을 여러 날 살폈지 않습니까? 기드온에게는 아들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무려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따로 첩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오늘과 이제 월요일에 우리는 그 아비멜렉이 펼치는 이 파렴치한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에 전할 말씀에 나오지만 이러한 아비멜렉에게 성경이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쭐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전제하고 우쭐대는 인생이란 무엇인지부터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쭐대는 인생은 인정받고 싶은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외가인 세겜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이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자기 나름대로의 음모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아버지인 기드온이 공식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거절했었던 왕위에 대한 욕심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기드온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천명하면서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부탁을 확실하게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때가 되면 자신이 꼭 왕이 되어서 세상을 호령해 보겠다는 생각을 품었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생각이 지금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이 아비멜렉이 보여주고 있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욕구는 아비멜렉의 그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는 정실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비멜렉이 갖고 있는 핸디캡이잖아요. 그런 배경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에 빠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부득불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타인의 반응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고 심지어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죠. 목사도 그렇고요.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인정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20세기 최고의 영성학자로 꼽히는 헨리 나우엔의 말을 소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사람에 속했나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 내가 몰두하는 것을 보면 안다. 약간의 비판에 분노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거절이 나를 우울하게 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칭찬에 내 기분이 고양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케 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대양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이 철저히 물결치는 대로 요동치는 인생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글을 보고 읽으면서 제 자신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반드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인정 중독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를 탓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이제 그것이 지나칠 때, 말 그대로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은 주님의 인정하심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에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자신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만 자신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고백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이 정죄라는 물결이 몰려왔지만 그 물결이 아무리 대단한 듯 보여도 결국은 바울이라는 이 믿음의 배를 흔들어 놓을 수는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왜요? 바울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똥개는 짖어도 경부선은 간다. 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나? 그럼 오늘 들으세요. 똥개는 짖어도 경부선은 간다. 무슨 소리냐? 개가 아무리 짖어도, 그야말로 뭐 여러분 시골 같은 데 가면 온 동네가 들썩이게 짖잖아요. 이 녀석들이 밤에. 온 천지를 울릴 정도로 짖어대는 그 개가 짖어도요,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개의 짖음이 기차의 운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개가 짖는 소리에 영향을 받는 기관사라면 그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겁니다. 아니, 당신은 기관사가 돼가지고 그래 개가 짖는다고 달리던 기차를 멈춰? 정신 나갔어?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는 쓸데없는 비판 때문에 사명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사명자는 주님의 평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사역할 때 종종 이 자매들, 형제들은 좀 덜한데 자매들 중에 목사 앞에서 혹은 다른 지체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이게 만났는데 고개를 못 들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너 왜 그러냐 물으면 뭐라고 하느냐? 새벽에 나오느라고 머리를 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자매가 지금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새벽에 이렇게 좀 만나셨지만 여러분이 지금 뭐 다 머리를 감고 오셨는지 아니면 어제 밤에 감았는지 어제 아침에 감았는지 몰라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혼자서 이 자매 혼자서 자격지심에 눌려서 괴로워하고 있을 뿐 거기에 관심 갖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곧 무더운 여름이 이제 다가오는데 여름이 되면 뭐 이렇게 우리 여성들은 뭐 나시 티 같은 거 혹은 이제 짧은 반팔 티셔츠를 입는데요. 그걸 또 못 입는 사람이 있어요. 못 입는 사람. 왜? 제일 여자들이 싫어하는 게 팔뚝이 두꺼워서 못 입는다는 거예요. 팔뚝이. 예? 팔뚝이 두꺼워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길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팔뚝만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관심 없다니까요. 괜히 보지도 않는 남의 눈을 의식하다가 그래가지고는 여름에도 긴 소매 옷을 입고 열심히 다니다가 팔뚝에 땀띠만 날 뿐이지 그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아비멜렉처럼 이러한 인정 중독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정죄받으면 위축됩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정죄를 받는다고 해서 결코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주님께서는 온갖 정죄와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중하게 살긴 해야겠지만 그리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정죄를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비판과 정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 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일어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악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여유를 좀 즐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의 비판과 정죄의 공격에 초연함을 배우게 되면 어찌 되느냐?
그러한 술수를 부리고 있는 마귀가 지가 괴로움에 빠져요. 우리가 괴로움에 빠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놈이 괴로움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할 무기를 찾지 못하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마귀가 우울증에 걸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니고 걔가 우울증에 걸려야 된다니까요. 지 무기가 아무리 써도 통하지 않으니까 고민하다가 지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자꾸 그놈이 던지는 거 우리 걸로 내 걸로 삼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좀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그는 그 다음에 벌어진 엄청난 죄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단순한 욕구를 뛰어넘어서 중독 증상에 빠진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불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정신없이 우쭐대는 인생이 되게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아비멜렉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쭐대는 인생은요, 조급함에 허덕이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요. 아비멜렉이 외가인 세겜성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더니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일을 좀 보세요. 먼저 돈을 주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깨들을 샀어요. 불량배들을 모았다고요. 그러더니 그들을 통해 오브라에 살고 있던 이 배다른 형제들이죠.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성경에 몇 줄 나오니까 우리가 읽긴 읽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 무서운 사륙의 현장에서 막내인 요담만이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조급함을 경계하자라는 것입니다. 다 아실걸요? 인재를 키우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다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 청소년부 친구도 왔는데 이 친구들이 좋은 제목, 좋은 인재들이 되려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고 해도 이 아이가 지금 인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더 자라야 됩니다.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지도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성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식당 주인이 말했어요. 주문하자마자 음식을 달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주인장 뭐 주세요?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바로 달라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음식을 만드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음식을 즐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좋은 게 하나밖에 없죠. 패스트푸드.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마다 조급증에 빠져서 매사에 빠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이 인스턴트 지도자들, 인스턴트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급하니까요,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피상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노벨상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좀 이렇게 뭐 인문학적으로 노벨상을 받는 일이 참 안 되잖아요. 도무지 나오질 않잖아요. 예? 좀 깊이 있는 생각, 깊이 있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빨리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조급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너무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대로 된 인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모세를 떠올려야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냈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 모세의 고난을 1년으로 줄일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40년이 필요했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아채야 합니다. 결국 그 40년 때문에 남은 40년 모세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행복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 제네바의 피에르 렌치니크라는 박사가 의학과 위생학이라는 잡지에 아주 재미있는 논문을 썼어요. 제목이 이거예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청소년부 친구들은 잘 들어야 돼. 고아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 논문은 역사를 주도했던 위인들 중에 유독 고아가 많았다는 점을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프랑스의 문화 대통령 이 퐁피두가 고아였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루즈벨트, 알렉산더, 시저가 고아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루소, 데카르트가 고아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보면 모세와 사무엘도요,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 없이 자랐다는 거 아시죠? 부모가 직접 부모로서 키우지 않았습니다. 문화 인류사에 영향을 미친 무려 300명의 위인들이 이 논문에 따르면 모두가 고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근데 잘 읽어야 돼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읽게 되면 얼핏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부모가 빨리 죽어야 하는가? 이렇게 하고 읽으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읽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나가가지고 아이 김진철 목사는 부모가 빨리 죽어야 애들이 잘 된다 그러더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렌치니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상실, 부모를 잃는 것만큼 큰 시련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우리 어른들이 겪는 어떤 시련과 비교해도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상실의 아픔을 겪은 아이들 중에 인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그 역경이 결국은 인물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조급함으로는 결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에서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조급하지 않게 고난을 접하는 사람은 항상 그 고난을 통해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좋아하는 말 아시죠? 기왕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 속에서 힘을 얻어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취하는 것이 그것이 위대한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주는 축복 중에 가장 큰 것은요. 바라봄에 있어요. 고난은 쉽게 문제를 풀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난 아닙니까? 쉽게 풀리지 않아서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는 멀리 있는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길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 바라봄은 조급함을 버리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긴 시선은 걷는 발걸음에도 속도를 더해줘요. 그래서 멀리 보고 뛰는 사람이 그래서 더 많이 뛸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알걸요. 제자리에서 사람이 이렇게 뛰면요. 2m를 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먼 뒤에서 저 시선을 앞에다 두고 열심히 달려와서 뛰면 6m 이상을 뛸 수 있습니다. 짧은 시선이 인생의 역동성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죠. 가속이 붙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끌려가는 인생과 달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짧은 시선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짧은 시선에 사람을 억지로 일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끌려다녀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눈치가 보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끌려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이죠. 반면에 먼 시선을 가진 사람은 달려가는 탄력으로 웬만한 장애는 뚫고 갈 수 있는 돌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달리는 기관차는요. 막 달려오면 1m 50cm의 콘크리트 벽도요 뚫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기관차를 전시할 때는 그렇게 두꺼운 벽이 필요 없어요. 그저 2cm의 얇은 베니어판으로도 얼마든지 막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급하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이 점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 그 조급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형제를 살육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까지 저질러 가면서 우쭐대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우쭐대지 않는 인생 첫 번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받지만 우쭐대는 거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안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우쭐대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은 그걸 아는데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거리예요. 아마 자신이 그렇다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알면 그렇게 안 할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 줄 알아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 매사에 왜 저러지? 그렇게 다 생각하고 말하는데도 정작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길을 너무나 꿋꿋하게, 다른 것에 꿋꿋해야지. 그런 일에 꿋꿋하게 요동하지 않고 막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을 보는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야 합니다. 인정 중독에 빠져버리는 우쭐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조급함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우쭐대는 인생도 되지 마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더욱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인생, 무엇보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복을 누리게 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 풍성하게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